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될 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온전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또한 참 유익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임마누엘. 네. 이제 새로운 인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 성막을 다 건축을 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죠. 그 영광의 구름, 하나님 임재를 뜻하는 세키나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에스겔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에스겔 성전이 다 완공된 다음에 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는 더도 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단단히 마음 잡수고 오셨죠? 오늘은 강행군입니다. 고역이 아니라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 복음의 비밀 3판 22쪽 하겠습니다. 22쪽. 자, 전도자의 명심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무턱대고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죠. 간단한 시한수를 읽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 되어, 이거는 전혜지가 청년부 교사할 때 아주 오래전이에요. 청년부 교사를 할 때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이제 이런 문학 행사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사행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썼던 거예요. 작은 불꽃이라고 하는 네 자로 그렇게 써본 겁니다. 작디 작은 인생에게 베푸신 사랑, 은처럼 순결하신 구속의 사랑, 불로써 산화시킨 거룩한 사랑, 꽃다운 청춘 버린 희생의 사랑. 장렬하는 태양처럼 살고 싶어라. 은혜 입고 사랑받은 이 몸 바쳐서 불꽃으로 승화된 삶 제만 남기고 꽃과 같이 향기만을 날리오리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전도 비유를 전투로 비유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바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이제 군인이 되기 위해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입대하면 어디로 가요? 훈련소로 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기본적인 군사 교육을 받아요. 강의도 듣고 실전 훈련도 받습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아요. 자대 배치 가면 계속해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잘 훈련돼야 돼요.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의 전사로서 훈련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승리의 전략을 가져야 돼요. 전투는 꼭 이겨야 합니다. 필승이에요. 지면 안 돼요. 지는 죽음입니다. 지면은. 그래서 반드시 필승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전도에 관련해서 지금 영적 전투로 비유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구도자라고 그러죠. 우리 서청교회에서는 이제 좀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구도자라고 하는 말을 흔히 쓴 말인데, 구도자라는 말은 사실은 도를 구하는 사람이거든요. 도를 구하는 사람. 영어로는 seekers이라고 하거든요. seek, 찾다. 거기다 er 붙여갖고 s자 붙여갖고 찾는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구도자가 있는가 하면 진짜 구도자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들은 구도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VIP라고 그럽니다. 네.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께. 네. 그를 위해서 아드님을 희생시키셨으니까요. 매우 중요한 사람 틀림없죠. 네. 그래서 잘 훈련돼야 된다. 또 씨 뿌리는 걸로도 비유를 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밭. 우리 주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네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 이런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농사 이제 뭐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라는데 농사 일에 이제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렇게나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저는 농사도 과학이다. 예전 그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 뭐 아버지 이런 분들이 뭐 농학을 전공하고 막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나면서부터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요. 이게 언제 심어야 되고 언제 거둬야 되고 어떻게 가꿔야 되고 이 작물의 특성은 어떤 거고 다 터득했단 말이에요. 실전에서. 과학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뿌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던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했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꾸는 거예요. 그 농부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 심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중매예요. 중매 잘하시나요? 저는 그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 수 좀 배우고 싶어요. 진짜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만나시면 막 뭐 이제 중매해달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희 이제 자매 아내한테도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부탁받으면 또 그냥 말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면은 잘 안 돼. 그래서 나는 중매 은사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전도도 중매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전도는 마치 중매와 같아요. 중매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신랑 되신 그분, 그렇죠? 그리고 신부된 사람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매칭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전도자는 꼭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알아야 전해주죠. 전도자 주의사항. 전도자는 구원자가 아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구원시키려고 하지 마라. 구원시키려고 용쓰지 마라. 그런데 전도자는요, 대개 그 영혼들을 얻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있어요. 이거는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이 구원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요나서 2장 4절인가에 보면은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면, 성실하게 잘 전해주면 구도자가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성령께서,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에 있죠. 그게 어떻게 신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깝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성령이 내 삶 속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전도자는 복음의 가이드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내자예요. 그 다음에 구원 확정하는 거. 자, 쭉 해가지고서 이제 복음을 전해. 복음의 이제 그 전체적인 풀 스토리를 다 전했어. 그러니까, 내가 믿었어요. 구원, 죄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면,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막 얘기를 해요. 바로 그게 구원이야. 이런 멘트가 쉽게 나갈 수 있거든. 우리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다 듣고 시인한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동의하시나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전도자가 그걸 확정시켜 주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냥 놔둬도 구원받은 거예요. 본인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확신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진짜 시인을 했지만 구원을 못 받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전도자 구원받았다고 막 직접 맡겼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심리 상담이라는 것도 우리 모임에서 하잖아요. 근데 복음 전해준 저분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막 해줬는데 심리 상담하는 분들은 쪼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상처를 받아요. 이 구두자를 잃을 수 있어요. 영영.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놔두자. 그러세요. 여기까지. 부정하지 말고, 그러세요. 한마디로, 잘하셨네요. 근데 그게 구원이에요. 이러지 마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이 말씀으로 구원 확신 가지세요. 물론, 전도할 때 구원 확신되는 구절을 소개를 합니다. 몇 구절을. 그런데 맨 나중에 마무리할 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도자가 이런 말을 멘트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으로 구원 확신하세요. 침례 상담할 텐데, 이제 물어볼 텐데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손에 쥐어주지 마라. 그래서 가짜 신자를 많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저는 모임, 교파교육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모임에서 반세기를 지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 간증물, 저는 구원 간증물을 써보도록 하거든요. 그럼 복음을 다 하고 시인한 사람들은 간증문을 쓰는 요령을 알려줘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9장, 사도행 9장에서 주님 만나죠? 근데 만난 그 사건을 때와 시간을 들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이런 사실을 나중에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2장, 26장 이런 데서. 잘 살펴보세요. 구원 간증문을 쓰는 요령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할 거거든요. 또 다음번에. 네. 써놨는데 간증문 써냈다고 구원받았다고 확정시켜 줄 필요는 없죠. 간증문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뭐가 부족한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또 도와야 되지? 차후에? 그걸 보기 위해서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써보라고 하면은 본인이 자기 말로 쓸 거 아니겠습니까? 구두자가? 그러면은 쓰면서 또 이게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구원을 확정하기 위해서 간증문을 쓰라고 하고 간증해봐라. 그전에는요, 시인하면 무조건 교회 앞에서 간증을 시켰어요. 저희도, 서청주교회도. 그러면은 간증했으면 본인은 교회 앞에서 내가 간증했으니까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되지. 그리고 침례 상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미뤄요. 그럼 내가 간증했는데 왜 침례를 안 줘? 이런 사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진짜 변화됐다,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분별이 그렇게 일치가 될 때 그런 사람들만 이제 세워요. 가끔씩 간증 시간에. 덕이 되니까. 근데 다 시키니까 막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를 들어서 간증을 하라고 하는데 막
구원받기 전에 못된 짓을 한 것을 거의 시간을 한 5분의 4를 쓰는 거예요. 못된 짓 한 거. 호박에다 말뚝 박고 한 거. 섬찟해.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아유, 진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너무 무서워. 보니까 그 얘기 듣고 그 형제 그 성도를 보니까 그러지 말자. 확정시켜주는 일이 아니다. 시인자 관리를 해야 돼. 시인자 관리. 어렵게 기도 가운데서 인도자들, 구두자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했어. 어렵게 힘들게 시인했잖아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두지 말자. 이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모임에서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복음 전해서 시인자가 생기면은 그냥 침례받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어. 제가 구원받았으면 지가 뭐 알아서 뭐 잘하고지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했어요. 언제부터냐? 개인전도 이런 개인 상담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시인하면은 곧바로 새신자만에 편입시켜요.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다시 하는 거예요. 복음부터 다시 터치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만든 이제 초신자 양육교재가 있는데 새생명 새생활이라는 교재예요. 33과로 되어 있는 건데 거의 1년 가요. 몇 공부하는 게. 앞에는 한 4과 정도가 복음에 관련된 그 과예요. 다시 터치해 주는 것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타 전도자 존중한다. 자, 전도하는 스타일, 일이 다를 수 있죠. 전도자별로. 그죠? 제가 소개하는 거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실전 전도를 통해서 체계화된 거예요. 근데 이 방법으로만 구원받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적이더라. 어제 데이터 슬쩍 보여드렸죠? 제가 10년 동안의 통계를 냈어요. 2002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2011년도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상담한 사람들, 침례까지 이어진 사람들이 10년간 제가 제 기억으로는 156명이에요. 그럼 1년에 평균 몇 명? 15명 내지 16명이 침례를 받았다. 10년간 계속 쭉. 제가 아는 대로는 모임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 제가 경험하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효과적이다. 제가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떠났잖아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하는데 많이 확 떨어졌습니다. 효율이. 서정적교회 지금 침례받는 숫자가. 성도 수는 계속 증가해요. 그런데 수평 이동이에요. 전에는 전도를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올라갔어요. 전출입이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할 때는 처음에는 서정적교회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보합세더라고요. 전출입이 같아, 수가. 증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거는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 문제고, 저는 책임 떠났으니까 이제 거의 관여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복음 제시의 패턴,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정확하고 명료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사람에게는 지성이 있어요. 맞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다. 인간은.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사람에 대한 교리에서. 그러면 지성은 뭡니까? 어떤 것들을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식을 취득하는 부분이에요. 지성. 그래서 이 전도자는 성경 말씀, 성경에 있는 복음을 잘 알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구도자에게. 근데 우리 지성은 뭘 요구하냐면요, 논리를 요구해요. 본성적으로 우리 지성은. 그래서 체계적으로 전하는 걸 좋아해요.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체계화를 요구해요. 이 사회 전반의 모든 것들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잘 사는 나라일수록 훨씬 더 체계화가 되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냥 용한 의원이면 됐어. 병 잘 고치는 의원이면 끝났어. 지금 그렇지 않죠? 맞죠? 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앞뒤 없이, 투서 없이 말이죠. 막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얘기하면 뭐예요? 이 지성이 혼란을 느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저게? 이 앞뒤가 안 맞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도 써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전도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도자의 지성을 부수고, 이 지성이라는 건 지성에 견고한 벽이 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경험한 거, 주워 들은 얘기, 배운 얘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철통 같은 방어벽을 치고 있다고요. 이거를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설득당하질 않아요. 우리 지성이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믿을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하셨죠. 맞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고별사를 해요.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증언했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믿으면 구원받아, 단순하게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나중에 얘기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 큰 테두리 안에 회개라는 요소, 믿음이라는 요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근데 논리적인 설명을 할 때는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다.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 이유를 갖는 거예요. 회개가. 맞죠? 그다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걸 알아야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성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계속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학력이 높아져 있습니다. 문맹인이 거의 없어요. 세계에서도 아주 첫 번째, 두 번째 갈 거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지금 막 고령된 분들, 뭐 이런 분들 빼고는요, 생존해 계신 분들 빼고는 이제 거의 뭐 글 모르는 분이 없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지만은 내 입장에서, 전도자 입장에서는 논리성을 갖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시할 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그런 거다 얘기죠. 예수님 명령, 이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구절이죠. 그렇죠? 제자로 삼아라. 이건 뭐예요?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로 삼아라. 이건 뭐예요? 복음 전해서 믿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까지. 구령과 양육. 이것까지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전도자는 복음만 잘 전해서 안 되고 내가 전한 구도자에게 복음을 전해준 구도자를 잘 돌보고 기본적인 양육까지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자, 실력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 돼요? 그거 플러스 뭐 해야 돼요? 책상머리에서 공부해야 돼요. 아셨죠? 공부를 안 하면 실력이 안 갖춰져요. 맞아요, 맞아요. 자, 복음과 신학교의 관계, 우리 신학교의 진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모임은요. 네.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뭡니까? 여기 제가 1번, 2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거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약시대 때는 계속 말씀을 계시해 주셨는데 신학이 와서는 유대인의 그 벽을 넘어서 이방세계까지 복음을 전해줬고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은 믿는 유대인들,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룬다. 한 세 사람을 지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하는 것, 복음과 복음 전하는 것과 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회심자. 회심이란 말이 좀 생소하신가요?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뭐 죄사함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생명책이 기록돼야 된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이런 여러 말로 우리가 이제 사용해 왔어요.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언젠가부터 회심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믿었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기독교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예요. 이게. 되게 이제 좀 기독교계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막 사용하는 말이 성경적인 용어를 할지라도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으세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짜고짜로 처음부터 얘기하게 되면은 일단 선입견을 갖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맞아요, 안 맞아요? 교계에도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구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제가 75년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구원받았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 산 너머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총각 전도사님이 와 계셨어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았죠. 제가 이제 20살 때, 한국 나이로 20살 때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름에 다짜고짜로 친구하고 찾아갔어요. 믿는 형제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지혜도 없죠. 구원받은 거 달랑 그거 하나 가지고 가서 구원받았습니까? 도전적으로 막 이렇게 질문했어요. 지금 보면 진짜 불손한 청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 뭐예요? 제가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 못 받았다는 얘기지. 그 구원이라는 용어도 잘 몰라. 보니까 의미도.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기성교회도요. 교리적으로는 다 구원을 얘기해요. 교리적으로는 다 구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파에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는, 믿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이거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고 회심한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측량 못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요, 사명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믿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 증인은 뭐예요? 보고 경험한 거를 말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가장 전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믿은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나도 이랬었다. 동질감을 갖잖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나는 증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도 얘기했죠. 복음의 채무자입니다. 먼저 믿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믿기 전에 복음을 전해줬어. 그 내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수혜자인데, 은혜를 입은 자인데, 입을 닦고서, 입을 봉하고서 가만히 있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전도해야 돼요. 보험의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무엇을 믿을 건가? 무엇을 전할 건가? 어떻게 전할 건가? 이 문제죠. 제가 이거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은사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전도하는 은사도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은사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구원받은 즉시 그때 영적으로 거듭날 때, 영적 생명을 가질 때,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네가 이러이러한 일로 몸을 위해서 기능하며 몸을 위해서 기능하면서 교회를 세워라, 이런 의미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지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각 사지 백체 중에 다 그 지체들의 고유한 기능이 있죠. 기능을 뭘 위해서 합니까? 몸을 위해서 기능하죠. 맞죠? 맞잖아요. 은사가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교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성도, 그렇지 않은 은사자들보다 더 탁월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죠? 자, 전도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은요, 전도하는 일에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잘 다뤄요, 고두자들을. 그래서 고두자들을 잘 요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훨씬 더 잘. 그런데 무엇에 해당하는 전도 내용, 무엇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이건 사실 교리예요. 교리라고 하는 말을 좀 거부감 갖는 분들이 있어요, 모임에서는.
교리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 개역개정에는 교리라고 번역되지 않은 교훈이라고 번역된 낱말이 있어요. 그게 원어상으로는 교리라고 하는 말이 단어는 아닌데 그런 말이 그런 데가 있어요. 교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는 성경적인 신앙을 갖는데 그 교리가 뭡니까? 우리 뼈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신앙의 뼈대, 골격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리를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실제로 얘기해 보죠. 네, 종칠라면 3분 남았네요. 빨리 이거 설명할게요. 자, 어제도 얘기했죠. 성경에 대한 교리를 전해줘야 돼요. 성경이 무슨 책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맞죠? 또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이 뭔가? 그렇죠? 또 심판. 하나님 심판이 뭔가? 죄가 뭔가? 우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옥이 어떤 곳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또 교회가 뭔가? 이게 다 교리예요. 그래서 유능한 전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교리 공부도 하셔야 돼요. 저 뒤에 제가 성경교리 연구라는 책을 가장 먼저 만든 책이에요. 제가 만든 책이 수십 권이 있습니다. 98년도에 만든 책이에요. 지금 저게 나온 게 3판이에요. 근데 저것도 10년이 넘었어요. 삼 3판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모임에서 많이 이용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찍어놓고서 다 버리지 않았어요. 다 보급이 됐어요. 한 번에 1,000권씩 만들었거든요. 저거는 2,000권을 만들었어요. 3판은요. 잘 만들었습니다. 예, 표지도 천연 가죽이에요. 그게 비싸게 만들었어요. 예, 사전처럼 사용하라고. 전도. 그래서 먼저 배워야 돼, 교사들로부터. 전도를. 그리고 실전 전도를 하는 그런 스킬이 있잖아요.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 전도자들한테 배우세요. 아셨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나갈게요. 이거는요. 복음 제시 방법은요. 처음에 논리적으로 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 단계부터 전해주는 게 좋다. 어제 소개했던 대로 박가리 총론 강론이에요. 그리고 씨뿌림 단계와 다지기 단계는 믿음 부분이에요. 크게 두 부분 나누면, 회개와 믿음 두 부분 나누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기 하고 딱 끝낼게요. 연역법이란 말이 있고 귀납법이란 말이 있어요. 연역법은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을, 그 부분을 쭉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설명하면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보면 귀납법이 좋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 전할 때는 연역법이 더 좋다. 결론을 미리 얘기하고 얘기해주고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죠.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더 효과적이다.